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최근 신문 사설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62%가 살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걱정을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인의 30%가 그러니까 3명 중 한 사람은 그런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점을 보러 간답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이 30% 중에서 젊은 세대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반쯤 재미삼아서 이 점 보러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점을 보러 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결국은 방법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우리가 다들 들었습니다.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십시오.
나 너무 불안합니다. 나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내가 너무 힘드니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십시오.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 불안을 떨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뭔가를 베풀어 주질 않으시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누리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점집에 가면 답이 바로 나오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정성이 부족하니까 정성을 더하면 돼.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다라고 마음에 안정을 주니까 그 말들에 마음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삶보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지금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의 틈바구니를 이제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술수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죠. 오늘 말씀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전 왕을 패하고 포로로 붙잡아 간 뒤에 유다 땅을 편안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허수아비 왕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지 사장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벌써 포로로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왕들, 고관 대작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남아있는 쭉정이들이 유다 왕실을 겨우 근근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유다의 왕들이, 고관 대작들이,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려 4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맞다. 이제 우리가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서서히 들만 할 때에 이 사탄이 흔들고 놓으려고 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나아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그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냐를 이용을 하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 점집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말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2년이라는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가장 지금 원하고 간구하는 마음,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 거짓된 정보를 흘려 넣는 거죠. 유다 백성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신다는 말씀을 그토록 기대하고 간구했는데 예레미야는 이걸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로지 바벨론에 항복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만 전했을 뿐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항복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원했던 말씀이 나온 거죠.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길어봐야 2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안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빠르면은 내일 당장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헛된 희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11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냐의 거짓 선지자의 말인 거죠. 쉽고 빠르고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지, 바벨론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내 고향 버리고 가야 됩니까?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그곳으로 가서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언제까지 바벨론에 있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일단은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 기간이 언젠데요? 기다려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마음이 가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냐는 2년입니다. 2년만 참고 고생하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연스럽게 하나냐에게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힘든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싫어합니다. 점을 보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나는 답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이죠. 점집뿐만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신에게로 기울었을 때 자 이제부터 우리의 말을 들으시오 하면서 거짓된 요사스러운 요설들을 막 뱉어내면서 그 영혼들을 미혹해 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냥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냐의 결말이 17절에 나타났죠.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1년을 못 넘기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 자신은 그 해 7째 달에 죽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 미혹하고 현혹시키느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징계해버리시고 쳐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아무리 강대한 힘을 얻고 많은 재산을 얻고 수많은 세력을 규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지는 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무너뜨리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냐의 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단이 심어둔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점집에 가는 것,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점집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위로와 평안을 잠깐 안겨줄 수 있지만 정말로 그 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하고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꿈꾸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 말씀이 언제 내 삶에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만큼 힘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제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더불어서 소망을 꿈꾸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믿음의 확신을 품고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나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